살롬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제 44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한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성경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배경이 됩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바나바의 2차 전도팀과 바울의 2차 전도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배경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와 이어지는 두 번째 편지,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44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시간적 위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기 중에서 2차 전도 여행, 즉 기원 후 50년에서 52년의 어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의 공간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야가 되고요. 주요 인물은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바나바, 마가 등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동역자 바나바와의 다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함께 했지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마가가 중도에서 전도 여행을 포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됐지요.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동행자는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나중에 합류한 누가가 되고요. 이 바나바의 2차 전도 여행은 마가가 바나바와 동행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다툼으로 인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의 갈라섬은 결국은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제 마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님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통일된 그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소상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 시간적 배경은 기원 후 서기 50년에서 52년경 약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에서 거의 절반인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2차 전도 여행의 공간은 유럽, 즉 마게도냐 지역이 됩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유럽으로 전도 지역을 옮겨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등장하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가 되고요. 이 기록 서신서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가 되지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기록 서신들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기록한 성경이 되는 것이죠. 이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차 전도 여행도 바울은 역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습니다. 자, 육로를 거쳐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던 이 다소와 그리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칩니다. 즉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한 번 더 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면서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즉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유럽의 첫 번째 복음의 기지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에서 남으로 쭉 아덴을 거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1년 반을 머물렀다라는 얘기지요. 다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 지역인 에베소로 넘어와서 로도를 거쳐서 배를 타고 다시 가이사라와 유대의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렀다가 파송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는 것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의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거리가 성서학자들은 약 5,000km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거리를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한 유대인들로부터의 그 위협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 위협은 다메섹에서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라. 사도행전 9장 22절 이하의 기록이 되어 있지요. 두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지요. 바로 터키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라고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박해를 받았지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사도행전 1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루스드라에서도 유대인들이 충동을 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였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박해는 이어지지요.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지나는 줄 알고 크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박해가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갔다. 사도행전 18장 12절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했다. 사도행전 20장 3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도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3장 12절에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박해했던 동족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이렇게 박해를 일삼았다. 이 박해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사건인 줄로 압니다. 바울이 그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내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전파했듯이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44과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살롬.